실패의 한복판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실패의 한복판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란에 가면 테헤란 궁전이 있습니다. 이 테헤란 궁전에 가본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테헤란 궁전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뭐냐면 입구에서부터 아치형 천장과 벽 그리고 창문에 이르기까지 마치 다이아몬드를 박아놓은 것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유리 장식 때문입니다. 이 유리 장식은 빛의 밝기 방향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빛을 발휘하는데 자세히 보면 모두가 미세한 유리 조각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테헤란 왕궁을 지을 당시에 건축가들이 왕궁을 장식할 거울처럼 비치는 반투명한 유리를 프랑스에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몇 달간의 운송 기간을 거쳐서 유리가 도착했는데 포장을 뜯어보니까 유리가 완전히 깨져서 배달된 것입니다. 공사 관계자들이 흥분하고 프랑스 정부에 욕을 퍼붓고 즉각 다시 새로운 제품을 보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차라리 이 깨진 유리를 붙이면 더 아름다운 건축물이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라는 제안을 한 거예요. 다시 주문을 해도 공사기간이 상당히 연장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제안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작업의 인부들이 큰 유리 조각을 일부러 잘게 부숴버렸어요. 그래서 벽과 창에 입히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본 사람들마다 찬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치형 청잔까지 작은 유리 조각으로 장식을 다 해버리게 돼요. 지금도 전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이 이 왕궁의 장식을 보기 위해서 몰려오고 보는 사람마다 찬탄을 금하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자, 이 깨진 유리를 활용합시다 라고 제안한 사람이 이제 막 입사한 견습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견습공은 원래 테헤란 시내에서 양복점, 작은 양복점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자구책으로 때때로 이 자투리 천을 엮어서 옷이나 이불을 만들어서 가외 수입을 위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자투리 천의 옷과 이불이 특별히 더 아름다웠다는 사실이 기억났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 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이 아름다운 궁전이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깨진 유리, 또 하나는 실패한 인생. 이 두 개가 버무려지니까 테헤란 궁전의 아름다운 장식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가 더 아름다운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하는 교훈을 이 이야기가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도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를 통해서 더 아름다운 결과를 맞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역사의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에 다윗이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그때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아주 화려한 데뷔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 그 더 나아가서 군대 장관이 돼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할 때마다 연전연승을 합니다. 자, 다윗의 인기와 명예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상종가를 쳤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문제가 터졌어요. 다윗을 사울 왕이 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사위를 막 시기를 해요. 안 좋은 소리를 하나 들었거든요. 사울이 1000명을 죽이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이더라. 이게 사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거예요.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도망자가 됐고 사울은 전국에 방을 붙였어요. 지명수배자 1순위
다윗 이렇게 된 것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인생을 그때부터 다윗이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 곁에 다윗처럼 억울했던 인간들 600명이 모여들었어요. 내가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600명이 모였어요. 자, 그때부터 드라마 같은 다윗의 일생이 막 펼쳐져요. 자, 다윗의 가장 훌륭한 점이 뭐냐? 다윗은 살아있는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영성만 유지하고 있으면 다윗은 형통했습니다. 다윗은 피곤한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만 꼭 붙들고 의지했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쉬지 않았던 다윗,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았던 다윗은 하나님께 참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 시절에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시편들이 써지는 거예요. 자, 숨이 막히는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죽음이 코앞에 온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담대하게 견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영성이 어느 날 추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추락하기 시작했다. 사울이 집요하고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어요. 다윗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 그럼 우리는 자살을 생각해. 다윗은 자살을 한 것이 아니고 극단의 길. 자,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 왕의 손에 붙들리게 될지도 모른다. 차라리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가자. 내가 글로 피하면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를 이잡듯이 잡다가 나를 못 찾고 단념하고 내가 사울의 손에서 죽지 않고 살 거다. 자, 이게 극약 처방이었어요. 다윗이 블레셋 땅의 아기스 왕 앞에 나아가서 그의 신하가 되겠다고 엎드립니다. 자, 아기스가 다윗을요 죽이지 않고 환영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 600명이 다 살 수 있는 한 땅을 줬습니다. 그 땅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줬어요. 이때부터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무려 1년 4개월 동안 아주 편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끝났냐?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나요. 자, 다윗이 살아있는 영성의 사람이었는데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편안하게 먹고 자면서 이 영성이 내리막길로 급속히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얼마 후에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운데 전쟁이 또 터진 거예요. 이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는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출전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웅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 장수의 옷을 입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을 하는가? 큰 위기잖아요. 자, 이때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다윗을 한번 구해 주십니다. 블레셋 장수들이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못 갑니다. 저 인간이 혹시나 전쟁하다 변심하면 우리부터 목을 칠 거다. 저 인간 아직 못 믿겠다. 다윗을 불신해버립니다. 그러자 다윗이요 순간 목숨의 위기를 느꼈어요. 이 인간들이 나를 의심하는구나. 자, 그래서 다윗이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나도 가겠다고 막 땅을 치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내가 얼마나 블레셋을 사랑하는데 막 이러면서 출전하겠다고 막 방방방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 다음에 하자 해서 무사히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요 더 큰 문제가 빵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자,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출병한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자, 그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은 여자, 나이 든 여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사로잡아 끌고 아말렉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성읍에 이르르니까 성읍이 이미 불타 있었어요.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서 다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자,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 완전히 기력이 쇠할 때까지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황이 점점 험악해져요. 전 요즘에 코로나 보면서 대한민국과 일본이 선진국이다. 독일이나 미국이나 영국 보세요. 경찰이 뭐라고 한다고 그냥 막 경찰차 부시고 상점 부시고 약탈하고, 이거 한국과 일본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아시아가 선진국이었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깨달았어요. 미개해. 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점점 험악해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자기 아내를 뺏긴 것에 대해서 슬프고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은 다윗 때문이다.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크게 다급했겠어요. 다윗은 지금 실패의 한복판에 놓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도망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영성, 이것을 다시 회복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그의 생명이 달린 것입니다. 그의 영성이 내리막길을 치니까 갈수록 험악한 일만 생기잖아요. 자, 우리도 다윗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내 영성이 내리막길을 내려가면 나의 삶도 같이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패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 회복해야 될 필요한 영성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성이 살아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처한 실패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있고 말씀대로 안 살고 있는데 잘 되고 형통하고 로또에도 당첨했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곧 위기가 임박해 왔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 사건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1년 4개월 동안 비교적 평안하게 생활하고 있을 때에 엄청난 사건이 터진 것을 보라는 거예요. 자, 블레셋에 시글락에 거주할 때 다윗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더 이상 추격하지 못했잖아요. 남이 나라 땅이니까. 가끔 가다가 아말렉 땅을 막 침범해서 전리품을 취해오기도 했습니다. 아기스는요, 다윗이 거짓말할 때마다 정말 거짓말처럼 잘 속아줬어요. 무조건 속았어요. 다윗을 절대적으로 신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동족과 전쟁에 휘말릴 수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반대함으로 거기도 참전하지 않았잖아요. 가만히 보면 다윗에게는 행운이 계속 따르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고 유대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것 자체가 명백한 죄라는 거예요. 망명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거짓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영성이 땅에 내려가면요,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죄를 낳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고 망명하고 이러는데도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이해하시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빠진 거에 앉아서 이거 잘 되네, 이거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는갑네, 막 이렇게 하나님도 나를 후원하시는갑네, 11조는 꼭 해야지, 막 이러면서 딱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지금 이게 다윗이 블레셋에 살다 보니까요, 세속화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블레셋 백성인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모호한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당신의 뜻을 거스르고 적대군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 그때 바로 징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단호하게 한 번에 막 징계하시면 우리 다 못 살아남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자, 그런데 불신자같이 계속 세속적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한번 보내셨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동족과의 전쟁에 출전하게 되는 위기를 맞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으면 참 좋은데 못 깨달아요. 자, 하나님이 그 위기를 피하게도 해주셨잖아요. 이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경고를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위기를 벗어나는 순간에도 다윗이 방방방하면서 내가 왜 출전을 못합니까? 나는 아기스 왕에게 내가 충성하기로 맹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출전하겠습니다. 거짓말로 이렇게 항의를 했던 거예요. 다윗의 거짓된 행동은 계속되는 거예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을 더 깊이 감추면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가만히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충신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그렇고 그런 인간으로 블레셋에 살다가 죽는 그런 것이 다윗의 인생이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거면 그쯤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포기하고 버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신 사울왕 대신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낙점한 인물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영성이 깊은 신앙적인 왕이 되어야 되는 것, 이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다윗을 만들기 위해서 극약 처방을 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말렉의 시글락 습격 사건. 자,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아말렉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부하들이 600명이 시글락을 떠나서 전쟁에 출병했을 때 이때가 딱 혹인 거예요. 왜? 남자들이 없으니까. 자, 일전에 아말렉은 다윗에게 여러 번 당했어요. 이거 보복도 할 겸 무방비 상태의 시글락을 덮쳐버린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없이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읽어놓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한순간에. 시글락성이 불탔죠.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뺏겼죠.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 없이 쌓아놓은 모든 게 그냥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윗과 그와 부하들이 쌓아놓은 것, 모든 것을 다 잃었다. 그래서 그들이 울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슬퍼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허탈감이 얼마나 컸을까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그런 실패, 그런 상실, 그런 허탈감이 없었다면 다윗은 그저 그런 인생으로 끝났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자기 부하들이, 사랑하는 부하들이 돌을 들고 자기를 쳐 죽이려고 달려드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자, 돌로 사람을 치는 것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보편적인 사형 집행법입니다. 요즘에 한국에 하도 강력범죄들이 많이 나오니까 제발 강화문에 그 인간 세워놓고 돌로 쳐 죽였으면 좋겠다까지 막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 보죠. 근데 이스라엘은 진짜 돌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누구를? 자식을 우상 숭배 제물로 바친 자, 신접한 자나 박수,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 자, 안식일을 범한 자, 부모를 거역하고 패역한 페루나 통간한 사람 다 사형에 처하라고 율법에 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율법에 기록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잖아요. 삶의 근거지가 지금 초토화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 상황에서 모두가 흥분하여 돌을 든 것뿐입니다. 근데 사실 그럴 만도 해요. 자, 이 부하들의 심정을 보세요.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 이게 얼마나 심장이 쫄깃쫄깃했겠어. 예. 다윗 주군을 따른다고 하지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거짓말할 때마다 탄원할까 봐 600명이 쉬쉬쉬. 아말렉을 자극할 때마다 이 전쟁을 꼭 해야 되나? 동족 간의 전쟁에 참전해야 될 때 이게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자, 이 부하들에게 오는 중압감과 스트레스도 만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급기야 시글락이 초토화되고 모든 걸 뺏기고 나니까 이들이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돌을 집어들었을 때에 절망해버립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면서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기다렸냐 하는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에 망명을 떠날 때, 망명을 간다고 결심할 때에,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할 때, 계속 거짓말할 때, 위장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의 영혼이 점점 피폐해지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이 있잖아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하고 내 믿음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신속하게 돌아서지 못하니까요, 영화의 제목처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 한국 영화 중에 끝까지 간다가 있어. 끝까지 간다. 예. 그러니까 때로는 이 실패가요, 나의 죄 때문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참 그건 복된 거예요. 자, 그런데
나의 죄 때문에 실패가 찾아왔다고 깨달아지면요, 신속히 돌아서는 게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시험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 뉘우치지 않으면, 그런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매를 벌어요, 벌어. 매를 벌어. 매를 벌어.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혹시 매를 벌고 계십니까? 다윗이 문제가 뭐냐면 매를 계속 버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실패의 한복판에서 필요한 영성이 뭐냐? 하나님께 매달리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달려라. 자, 이발사하고 목사님이 나란히 길을 걸었어요. 이발사가 목사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세상에 악한 사람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득세합니까? 이러면서 기독교의 모순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머리가 엄청 길어가지고 지저분한 모습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이발사가 있는데 저 사람은 머리가 길도록 깎지 않고 살아갑니까? 이발사가 화가 나서 물었어요. 저 인간이 내게로 오지 않잖아요. 와야 잘라주지. 목사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마찬가지요. 세상에 악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코로나 책임은 누가 있냐는 거예요. 누가? 뭐 중국이 만들었냐, 유럽이 만들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각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는 인간들에게. 자, 그 책임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 그랬냐면 너 내 마음에 딱 들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성경 어디에도 너 내 마음에 딱 들어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만 딱 하나님 마음에 맞았습니다. 자,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이심전심, 내 마음이고 네 마음은 내 마음이고. 자, 그럴 만한 이유라도 있는가? 사실 다윗도요,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몰라. 블레셋 망명 사건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을 계속 넘기다 보니까 밧세바 간음 사건 나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사건 나오고, 이것만 가지고도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다윗은 치명적인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사용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윗에게만 주는 특혜냐? 아닙니다. 6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일생 동안 잘한 게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숨 넘어갈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오면요, 하나님께 바짝 엎드렸어요. 자, 이거 하나 잘하고도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뭘 잘해야 돼요? 바짝 엎드리는 것만 잘해도 인생은 반은 성공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들을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을 부여잡고 가는지 몰라요. 다윗은 돌을 들고 달려드는 부하들을 보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1년 4개월 동안 평안했던 것은 하나님이 침묵했을 뿐이구나. 거짓 평안이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요,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내려놓고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처분만 기다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윗은 시글락 급습 사건의 원인을요, 자기 자신에게서 찾은 거예요. 이 위기에 직면하여 이 사건은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자, 다윗이 잘한 일은 딱 하나, 신속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신속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책임을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 안 했을 때 다윗은 그때부터요, 다윗의 부하들에 대해서 화가 났을 거예요. 자, 다윗을 치려고 하는 이 상황이에요. 다윗이 누굽니까?
이 600명과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그들의 주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이 600명이 그동안 쌓아왔던 다윗의 공적을 하루아침에 허물어버리는 우를 범할 뻔한 사건이 터지잖아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 분노가 막 끌어올랐을 거예요. 정치적인 핍박을 받아서 다윗을 찾아온 인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춥고 배고파서 다윗을 찾아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도망자가 됐고 극한 열등감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별 볼 일 없는 하류 인생들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자, 이런 다윗이 이런 사람들을 품어줬잖아요.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숱한 생명의 위기를 넘어왔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지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많았는지 몰라요. 자,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믿음을 존경하고 다윗의 영성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자, 지금 600명의 아내와 자녀들만 사로잡혀 갔는가? 다윗도 두 아내와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위로하고 죽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말렉을 추격합시다 하고 되찾아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회복, 영성 회복,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면 필경 자기 부하들의 일부를 칼로 쳐 죽였을 거예요. 주동자를 색출해내고 주동자를 머리를 치든지 죽이든지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더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을 거고 더 이상 다윗은 일어나지 못하고 망했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부하들의 잘못은요, 극한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한 컨트롤 부재의 문제입니다. 자, 근데 다윗도 이 극한 분노의 감정을 컨트롤 못하면 참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기도할 게 우리 목사님 열받지 않게 하소서. 열받으면 컨트롤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못하니까 강단에서 쌍스러운 소리 나가고 성도들과 말다툼하다가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이런 슬픔과 낙심을 가져다 준 자가 다윗이 아니고 아말렉이잖아요. 적이 누군지를 잘 알아봐야지. 자, 부하들은 다윗을 돌로 칠 게 아니라 신속히 아말렉을 추격할 준비를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뛰어난 게 뭐냐? 이 슬픔과 낙심의 원인을 아말렉에서도 자기 부하들에게도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징계하신다 하고 결론을 내린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시고 이 모든 위기에서 극복하게 하십니다. 자, 시글락이 초토화됐던 이 사건은 하나님이 다윗을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사로잡혀 갑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이게 키포인트예요. 다 죽었다면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 600명 공동체는 재기 불능 상태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 아말렉이 이 여인들과 노인들과 자녀들 다 죽이지 않고 데려갔던 이유가 딱 있어요. 왜 데려갔냐? 그 당시 관행으로 보면요, 여자와 아이들은 비싼 값에 팔립니다. 노예로 팔려요. 자, 여자는 노동력 또는 성적인 착취 대상이고 아이들은요, 살 날이 많잖아요. 노동력 1순위예요. 값어치가 나갑니다. 그래서 노인보다는 젊은 여인들, 자녀들을 다 끌고 갔던 것을 봅니다. 자, 근데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징계 중에도 다윗에 대한 사랑과 보호를 거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의 한복판, 하나님 나 다 잃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영성만 있으면 회생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성을 가지고 내 삶의 부흥과 회복의 길로 다시 일어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의 한복판에서 필요한 영성,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물어보는 영성.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더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방문했어요. CBS 방송에서 그를 초청했습니다. 유명한 뉴스 진행자 댄 레더의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던 것입니다. 방송국 스튜디오를 찾은 마더 테레사에게 앵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로 무슨 말을 하십니까? 궁금했어요. 테레사 여인이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자, 테레사 수녀가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듣습니다. 얼마나 황당해요. 예상 밖의 대답을 듣고 앵커가 당황했다가 다시 질문을 해요. 그럼 당신이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또 테레사 수녀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분도 들으십니다. 이게 얼마나 난해한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마더 테레사의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는 상호적인 거예요. 내가 말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난 듣기도 하고,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다윗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머뭇거리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아말렉은 머뭇거리는 동안에 더 멀리 지금 이 시간에도 도망치고 있었을 거예요. 신속히 재정비해서 추격을 벌여야 됩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해야 되는 이유가 얼마나 분명해요. 자, 아내와 재산을 뺏겼죠. 부하들의 아내와 가족과 재산, 아이들을 다 뺏겼습니다. 자, 지금 이 마당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말렉을 추격할까요 말까요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추격하라고 할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달리면 되지. 자, 그런데 다윗의 영성이 보통 사람과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 당연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자, 시글락이 초토화되기 전에 옛날의 다윗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기도하는 영성을 잠시 잃어버렸습니다. 블레셋에 망명할 때 다윗은 기도하지 않고 혼자 결정했어요. 블레셋에서 터전을 갖고 갈 때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필요하는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시글락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 다윗이 됐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소한 일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묻는 사람이에요. 묻고 또 묻고. 이게 다윗의 특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형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사랑하는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이 양복 같은 옷이에요. 이 안에 우림과 둠빔이 들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에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나와요. 우림과 둠빔. 일종의 제비뽑기예요. 하나님, 아말렉을 추격할까요 말까요? 삐삐 답이 이쪽에 오든지 삐삐 이쪽에 오든지 한쪽으로 오는 거예요. 예. 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아오리라. 자, 다윗이 기도한 것에 무언가 플러스 돼서 응답됐어요. 뭡니까? 도로 찾으리라. 다윗의 기도한 것에 뭔가 플러스 돼서 붙어왔잖아요. 덤으로 왔어. 하나님께서 다윗이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추격 가능, 전쟁 승리, 잃은 가족 재물 되찾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이상의 축복이 왔어요. 자, 오늘 본문 10절을 넘어서서 계속 가보면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막 추격하다 가는데 아말렉 족속의 종이었다가 병들어서 그 군대에게 버림받은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의 용병으로 가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병드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그냥 버리고 갔어요. 얼마나 열받아. 이 사람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만났어요. 이 사람을 잘 회복시켜줘서 아말렉에 대한 자초지종을 다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이 너무 감격해서 그때부터 다윗 편이 돼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를 아말렉이 있는 데까지 인도를 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넓은 땅에서
아말렉이 어디로 간 줄 알고 추격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비게이션 하나를 딱 붙인 거예요. 내비게이션. 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도착해 보니까 이것들이 약탈한 것 가지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널브러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시글락만 약탈한 것이 아니고 블레셋이 출병을 했으니까요. 전쟁에 블레셋 땅 곳곳을 약탈해 가지고 다 쌓았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급습해서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 되찾습니다. 자, 다윗의 공격을 받은 이 아말렉 사람들이요, 멘붕에 빠져서 죽음을 피해서 황급히 도망하니라 다 놓고 갔어요. 자, 다윗은 잃어버린 재산 플러스 그들이 놓고 간 것까지 다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전리품들을 600명 부하들에게 넉넉히 나눠줘요. 또 자기와 늘 친분이 있었던 유대 땅의 친구 장로들에게 다 선물로 보내요. 자, 이것이 결국은 다윗의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윗 편이 늘어나요.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자, 시글락 사건이 다윗 왕권을 향해 가는 데에 거친 돌이 아니라 도움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파운드로 주시는 하나님께 왜 온스로 구합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이런 거예요. 왜 우리는 말로 주시는 하나님께 대로 구합니까? 딱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의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 영성을 가지고 꼬치꼬치하다고 묻고 또 묻다 보면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으로 플러스 해서 붙여주는 게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해야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나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느 날 몇몇 상처 입은 독수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자, 모임에서 왕따 당한 독수리가 있었고, 배신을 당한 독수리, 시험에 떨어진 독수리, 사업에 실패한 독수리, 많이 모여서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가 제일 불행한 독수리라고 한탄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자. 자, 다 같이 의견 일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동반 자살이잖아요. 자살 사이트에 나하고 함께 갈 사람을 찾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마귀 역사잖아요. 자, 죽음의 언덕 밑으로 떨어져 죽으려고 독수리들이 쫙 모였어요. 근데 갑자기 저 멀리서 그들이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영웅 독수리가 야, 너희들 뭐해? 하고 소리 지르면서 다가왔습니다. 상처 입은 독수리들이 말했어요. 너무 살기 힘들어. 우리 다 죽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영웅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서 자기 몸 곳곳에 있는 상처를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 몸의 상처를 봐. 자, 이거는 솔가지에 찢긴 상처고, 이것은 다른 독수리에게 핥힌 자국이고, 내 마음의 상처는 이 상처보다 더 많아. 야,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어? 나자마자 죽은 새만 상처가 없는 거야. 다시 일어나 날자. 그래서 그들이 죽음의 계곡에서 떨어지지 않고 날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독수리처럼 상처가 있는가? 실패했는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믿었던 친구가 배신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절망하고 있는가? 자,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주님 말씀대로 못 사니까 늘 괴롭고 고민이 되는가? 걱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 왜? 주님이 실패한 자를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선택하시면 방치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끈질기세요. 그 실패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어요. 자, 다윗을 만나 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세 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성, 하나님께 매달리는 영성,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영성. 이것만 회복할 수 있다면 실패를 딛고 다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패의 한복판, 죄악의 한복판에 혹시 서 있다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매달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피곤하고 지치고 힘듭니다. 하나님, 또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실패와 어려움, 억눌림, 하나님 답답함,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지옥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혹시 나의 죄 때문이라면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성을 주시고, 아니 이것이 연단이라면 하나님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기도하는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윗을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에 회복하여 주옵소서. 상처 있고 깨진 내 영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시달리는 내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되어지지 않는 많은 상황 속에 방황하는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시옵소서.